아멘. 함께 받을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에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69번째 말씀, 부활은 관념이 아니고 능력이고 실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예수님의 우리가 부활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부활이 단순히 어떤 이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고 실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다룰 때 구원받는 것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의 복음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부활 복음도 같이 따라와 주고 다뤄줘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다루면서 이 부활을 빼어버리면 이 복음이 반쪽짜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부활을 다룰 때도 단순히 부활절 같이 기념하는 날로만, 기념으로만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활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돼야 되고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이 돼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주일의 예배를 드리게 된 그 시작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예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주님도 살아생전에 복음을 전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만, 고난당할 것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만 전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진정한 능력과 그 역동성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만 머물지 않았고요. 오히려 부활을 선포할 때, 부활의 능력과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복음의 역동성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누리게 됨을 우리가 사도의 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놀라운 능력의 이 부활의 이 복음이 단순히 그냥 기념할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십자가에 거기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되고 체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 수 있기를,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뭔가,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그 징계를 받고 그 찔리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사야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단순히 불쌍하다, 정말 안타깝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고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이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듯이 부활에도 역시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담당했던 그 가장 첫 번째 사역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이 죄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자면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데만 머물지 않죠. 왜냐하면 단 우리의 죄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남겨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열매들, 죄의 결과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일례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만약에 살인을 저질렀다. 당연히 그러면 감옥에 가겠죠. 근데 이제 감옥에 간 사람이 이제 회개를 했어요. 자기 잘못을 알고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살인자이긴 살인자예요. 근데 자기가 정말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회개했다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당연히 받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살인자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열매가 남아 있는 거죠. 그가 저지른 그 잘못으로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 상처 열매 가운데 살아가겠냐. 이게 죄의 권세예요. 이게 죄의 열매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의 곳곳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 이게 우리가 겉은 멀쩡하게 다닐 수 있지만 그러나 살펴보면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마치 끈끈이 쥐덫같이 끈적한 그 죄악의 권능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모릅니다. 심지어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인류가 뿌려놓은 그 죄악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를 몰라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열등감이라든지 비교의식도 있고요. 살아가는 가족 안에서도 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지, 이게 우리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문제와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영적으로 보면 다 죄의 결과들이거든요. 죄의 열매들이거든요. 그 죄악의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뭡니까? 바로 이제 죽음의 권세예요.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은 모든 것과 단절시켜 버리는 엄청난 저주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죄악의 열매들이고 권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죄의 권세 앞에 우리는 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요, 이 죄악의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고 깨고 승리하셨다는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몰라요.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모릅니다. 가장 큰 죄악의 가장 큰 열매인 권세인 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선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길,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죽음의 권세를 얘기할 때마다 제가 종종 쓰는 그 예화인데요. 제가 중학교를 들어갔을 때 제가 원주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한마디로 일명 그 뺑뺑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온 초등학교 애들이 다 이제 뺑뺑이로 그 학교에 다 몰려들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텃세를 부리는 애들 있잖아요. 괜히 기선제압하려고 하는 애들. 그래서 이게 같은 반에 한 놈이 괜히 저를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 동네에 살고 있던, 학교 근처에 살고 있던 애인데 저는 좀 한 30분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저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입학을 해서 토요일 날 결국 이제 싸움이 났어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학교를 이제 1년을 빨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좀 몸이 좀 왜소했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근데 이제 걔는 이제 땅땅하고 아주 그냥 운동도 잘하고 싸움을 잘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뭐 초등학생 이제 한마디 이제 올라가서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서로 이제 멱살 잡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 친구 이제 재호라는 애가, 걔는 키가 컸어요. 제 친구 재호가 이제 저랑 이제 집에 같이 가자고, 복귀야 가자 하면서 이제 같이 왔는데, 제가 싸우고 있는 걸 보고 재호가 이렇게 확 그 친구한테, 저랑 싸우고 있는 친구한테 달는데 목을 딱 잡더니 확 누르면서 복귀 건들지 마. 깝치면 죽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종료가 딱 됐습니다. 끝나버렸어요. 재호가 왜 그렇게 듬직한지.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마치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권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너무 지쳐하고 있을 때 주님이 사단의 목을 누르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건드리면 죽어 하면서 기선제압하며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건들지 말라고. 이 자녀는 내 자녀다. 내가 핏값으로 산 자녀라고 그 죄악의 권세 사단의 목을 붙잡고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어도 우리 삶 가운데 당장 어려움들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아요. 죄악의 열매로 우리 삶이 때로는 괴로울 때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죄악의 열매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죄악의 열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눌러서 너무나 힘들 때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악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눌러지고 정말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사단의 목을 누르고 깝치지 말라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미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권세를 박살내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나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 관계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단의 참소에 여러분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이미 우리는 승리하고 싸우는 싸움인데 왜 우리가 피합니까? 여러분, 당당히 맞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 앞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당당히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고 참수하지만,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그 부활의 권세를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패배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성숙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고 더 단단해지는, 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누가요?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것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권세에 눌려서 막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길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미 인류가 뿌려놓은 수많은 죄악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한마디로 지뢰밭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원치 않았지만 내가 뿌리지 않았던 그 죄악의 지뢰를 우리가 밟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상처에 머물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또 사명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런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가 주님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듯이 우리들도 역시 그 부활의 영광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부활이 단순히 그분의 영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졌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다시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과수 농사를 지으면 첫 열매가 딱 열매를 맺는 거 보면 그 뒤에 수확을 알 수가 있거든요. 첫 열매만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우리들도 역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역시 이 부활의 영광을,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에 이 부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일 예배가 시작된 그 계기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게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들이 예배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날을 기념해서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주일 예배의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함께 나눴는데, 제가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모일 때 그 감격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들의 예배의 감격이었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지난 주일날 이제 새벽에 이제 아침에 교회를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한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서,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고 승리하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며 그들이 예배했구나. 오늘이 그날이구나. 주님의 부활을 감격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며 예배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묵상을 하면 예배를 이제 걸어서 교회로 오는데요, 예배를 말씀을 듣기 전에부터, 교회 오기 전부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그냥 정신없이 그냥 터덜터덜 교회를 왔는데 출발할 때부터 그 생각을 하니까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이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요, 능력임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권세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오늘 하루도 전쟁터 같고 보이지 않는 이 죄악의 지뢰가 우리 삶 가운데 여기저기 뿌려져 있지만 밟을 때도 있죠. 그러나 부활이 관념이 아니고 실제고 이 부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만났다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승리하며,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부활의 권세를 누리며 전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이 부활이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에만 부활을 기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죄악의 권세로 때로는 힘들어하고 죄악의 무게로 짓눌릴 때가 있지만
다시 사신 그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맛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아버지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드려지는 귀한 예물 가운데, 귀한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능력과 승리가 경험되어지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장막을 놓고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블레싱 체리 기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주님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대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명을 놓고 기도하며 아버지 데이비스를 놓고 우리 자녀들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승리를 경험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견다리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또 아버지 오늘 철야 예배 인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증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만나는 영혼들 아버지 때로는 복음에 냉담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만날 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감격을 누리며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작정한 영혼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죄악의 열매 가운데 신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승전고를 울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의 수많은 아버지 씨들이 아버지 열매들이 우리를 아버지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며 부활의 권세를 붙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승리를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